아픈 건 결국 아프다라고 하는 건 가장 근본적으로 보면 느낌인 거죠. 느낌. 그죠? 느낌이 아픈 것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근데 이제 통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몸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통증이 있을 때, 몸이 아플 때, 몸이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그 말씀하신 몸이 있으니까 질병이 있는 것이라고, 병이 있는 것이라고. 몸이 없다면 병이 있을 일도 없죠. 그죠? 근데 이제 사실상 우리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첫 번째 관심사는 아픈 것 그 자체보다는 사실 아플 때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예요. 항상 우리의 수행의 마음의 관심은 그쪽이거든요. 어떤 것이 일어나고 있을 때, 특히 어떤 그게 몸에서 일어난 어떤 현상이라고 했을 때 수행의 주된 관심사는 그 몸의 현상 그 자체보다는 사실은 마음 쪽에 더 많이 가 있어요. 특히 쇼민 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몸에서 일어나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게 아니라 결국은 봤을 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몸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은 무엇이 주된 원인이냐면 마음 쪽이 주된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물론 아프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질병이라고, 병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사대가 변화하는 것이에요. 그죠? 물질이 변화죠. 물질이 변화인데 그런 것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느껴지는가는 그 변화에 대해서, 그런 아픈 것에 대해서, 통증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의 반응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우리가 먼저 관심을 기울이는 건 뭐냐면 몸이 아플 때 그 아픈 것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번뇌가 일어나고 있는가, 싫어하는가, 아니면 빨리 없애고 싶어하는 그런 강한 탐심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보게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수행을 통해서 많이 이해가 됐겠지만 번뇌는, 특히 수행하는 마음에 일어나는 번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그 번뇌는 지금 일어나는 그 대상을 절대로 있는 그대로 못 보게 한다고요. 모든 번뇌의 마음의 공통적인 상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못 본다는 것이, 번뇌가 있을 때는. 번뇌가 보고 싶은 대로 보죠. 그리고 그 번뇌는 항상 지금 일어나는 것을 과장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번뇌의 마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보거나 그걸 체험을 할 때 좋아하는 그 마음, 그 탐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너무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좋아 죽겠는 것이 되는 거예요. 싫어하는 대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위파사나 수행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수행이잖아요. 그죠?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서 보는 수행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볼 수 있을 때보다는 우리는 항상 있는 그대로가 아닌 번뇌로서 보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그 몸이 아플 때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보다 어쩌면 더 나라고 하는 그런 의식과 더 붙어 있어요. 그죠? 우리가 몸을 바라볼 때 이게 이 몸이 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머리를 볼 때, 머리가 아프다고 볼 때, 뭐 다리를 보고 손을 이렇게 보고 할 때 이게 내 손이잖아요. 내 손. 그죠? 내 머리가 아프잖아요. 나라는 것과 너무나 강하게 붙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어떠한 상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라고 하는 관념이 강할 때에는 그 대상에 대한 번뇌는 강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강할 때에는. 그러다 보니 몸이 아프면 그냥 아픈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픈 건 그냥 아픈 것일 뿐인데, 느낌이 아픈 것일 뿐인데 우리는 그렇게 알지 못하거든요. 아플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내 몸이 아픈 거예요. 내 몸이 뭔가 잘못된 것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런 것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게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픈 것에 대해서 바로 강한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픈 것은 번뇌가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은 아픈 것이 나쁘다라고 생각, 아픈 것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아픈 것이 번뇌인 것처럼 착각하는데, 아픈 건 번뇌가 아니에요. 아픈 건 그냥 아픈 느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이 번뇌인 거죠. 그걸 분리를 전혀 못하죠, 사람들이. 이건 분명히 다른 일인데, 하나는 몸의 일이고 하나는 마음의 일이거든요. 물론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은 몸이 아플 때에도 아픈 것을 느끼는 그 자체는 마음의 작용이 맞아요. 근데 몸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통증이라고 하는 거, 병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 아픈 것하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아픈 것은 그냥 아픈 느낌이 일어나는 것일 뿐이고 이거는 번뇌가 아닌데 사람들은 이거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이거 자체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진짜 큰 문제는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그거 아프다라고 아는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걸 분리를 못 시키기 때문에 그게 한꺼번에 돌아가기 때문에 아플 때 너무 괴로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것이 괴로운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수행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두 가지가 다르다라는 것을, 느낌은 느낌대로 일어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느낌은 느낌대로 대상으로 관찰을 하게 되고 그 느낌을 대상으로 관찰할 때 그 느낌에 대해서 반응하는 일어나는 마음은 또 마음대로 대상으로 관찰할 수 있을 때 이 두 개가 분명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는 뭘 이해를 하게 되는가 하면 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이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것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결국 이런 것들은 더 나아가서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불교 수행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해해 나가는 것은 아까 법문도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 어쩌면 관계에 대한 이해,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관계에 대한 이해를 해 나가는 일이다. 우리가 어떤 지혜가 생겨날 때 그것 많은 부분은 관계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면요. 우린 지금 법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법에 대해서 알아차림하고 뭔가를 이해했을 때 법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거, 법을 이해하는 지혜가 생기는 건데 이 법의 파라마타의 기본적인 성질이 뭐죠? 지 혼자서 절대 못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하나의 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것이 아닌 다른 법이 항상 필요해요. 조건이 되는 거. 마음이라고 하는 이 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대상이라고 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그죠? 대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마음이라고 하는 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성질의 법이지만 항상 함께 일어나요. 어떤 특정한 관계로서. 우리는 처음에 대상을 알고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그 마음을 또 알게 되고 나중에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보게 돼요. 그리고 더 나중에는 이 두 가지가 어떤 관계에서 일어나는 걸 알게 되죠. 이게 바로 연기에 대한 이해구조. 이런 연기에 대한 이해가 바로 궁극적인 존재의 궁극적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존재가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는가.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연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존재를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불교에서 말하는. 존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연기적인 성질인 것이에요. 그죠? 화에 대한 이해를 해 나갈 때 그 화를 점점 더 깊이 이해했을 때 우리 마음에는 어떤 이해가 함께 있느냐면 탐심에 대한 이해가 항상 함께 있잖아요. 화를 정말 깊이 있게 이해했을 때 이 탐심과 화라고 하는 이 마음에 대한 관계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결국 법에 대해서 뭔가를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파라마타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되는 거고 그거는 결국 관계에 대한 이해, 연기에 대한 이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몸을 관찰하게 돼요. 몸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 몸을 관찰하는 마음에 점점 지혜가 생겨났을 때 그 마음은 절대 몸만을 절대 볼 수가 없게 돼요. 마음을 함께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몸과 마음을 함께 볼 때 몸과 마음에 대한 그 관계에 대한 이해가 이제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수행해 나가게 되겠죠. 느낌으로서는 같은 거예요. 대상으로서는 같은 거예요. 대상으로서도 같고 느낌이라는 점에서는 같은 거예요. 아픈 것이 느낌이잖아요. 그죠? 아프지 않는 것도 아프지 않은 느낌인 것이잖아요. 아프지 않는 그 상태. 그 상태에도 느낌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근데 느낀다라는 측면에서 느끼는 작용으로서 다 같은 것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보살님이 아픈 것이 그냥 단지 아픈 느낌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됐을 때 아프지 않는 것 또한 그냥 느낌으로서는 같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둘 다 대상으로서 알아쓰는 대상으로서는 같다라는 건 아시잖아요. 네, 그렇게 계속 그 두 가지를 대상으로서 계속 알아차림 하다가 보면은 결국에는 느낌으로서는 같다라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관념적으로 그게 아직 관념적인 이해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플 때 수행하는 것이 조금 더 힘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건 뭐냐면은 아픈 것 자체에 대해서 마음이 진짜 그 자체를 아픈 그 느낌 그 자체를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아픈 것이 아무리 싫어도 아무리 아프고 싶지 않아도 아픈 건 계속 일어나잖아요. 계속 아프죠. 그죠? 나하고 상관없이. 그게 바로 느낌이 일어나는 이치예요. 자연적 이치예요. 근데 그거는 아픈 느낌에만 적용되는 이치가 아니라 아프지 않은 것에도 적용되는 이치예요. 모든 느낌에 다 적용되는 이치라고요. 근데 아프지 않다라고 하는 느낌에 대해서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아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때 그 아픈 느낌이 알아지는 것과 아프지 않을 때도 느낌이 일어나잖아요. 그것 또한 느낌이라는 것이에요. 그 두 가지가 느낌의 작용으로서 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아픈 것은 좀 더 특별하게 받아들일 때가 많잖아요. 아픈 것은 뭔가 좀 자기 자신에게 더 문제화가 되고 뭔가 좀 더 강하게 다가오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아프기 때문이 아니라 아픈 것에 대해 반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다고요. 무슨 말인지 그건 이해가 되세요? 정말 뭔가 자연스럽게 마음이 지혜로서 그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냥 정말 자연스러운 관심이라면 힘이 더 빠지죠. 관심을 갖고 수행을 할 때. 근데 그때 알아차림 할 때 이미 힘이 들어가 있다면 그때는 그게 그 관심 자체가 탐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요. 그건 보살님의 기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번뇌가 있기 때문에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만 그거를 보살님이 이제 그런 미세한 긴장감까지 좀 더 예전보다 잘 알아차리게 된 거죠. 그 정도가 좋아요. 그 정도가 좋은데 왜 아는 쪽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냐면은 마음이 자꾸 수행하는 마음이 너무 오랫동안 대상 중심의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스스로 어떤 정보를 주입을 해주면서 뭔가 그 마음의 좀 방향성을 바꿔주지 않으면 힘드니까 마음은 어쨌든 지가 하던 대로 계속 하려고 그쪽으로 계속 하나의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아는 쪽에 좀 더 머물러 있도록 노력하고 아는 쪽에 관심을 기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계속 내가 애를 쓰고 힘을 줘서 이렇게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면 그거는 바르지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 처음에는 내가 정보를 이렇게 알려주고 좀 더 이렇게 내가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점점 마음이 지가 알아서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계속 내가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면 그때는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노력을 멈춰야 되는 거죠. 마음이 지가 알아서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이 있다면 법에 대해서 그걸 그냥 보살님은 떨어져서 보시면 돼요. 그렇게 마음이 기본적으로 마음이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나가면서 그냥 수행하시면 되는 거죠. 수행하는 마음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죠? 계속 바뀌잖아요. 마음의 관심이 바뀌고 대상이 바뀌고 그죠? 견해도 달라지게 되고 그러니까 항상 점검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게 되어질 땐 그렇게 하지만 자연스럽게 되어질 땐 하지만 마음이 또 다른 쪽에 다른 그 법이 일어나는 다른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면 그렇게 가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죠? 아는 쪽에 관심을 기울이고 아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이 이익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대상 쪽에만 집중을 하니까 그게 얼마나 수행적으로 유익한지를 잘 모르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자꾸 듣다가 보면 마치 우리가 처음에 수행을 할 때 바른 견해에 대한 얘기를 끝없이 계속 듣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그쪽으로 좀 더 생각을 많이 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처럼 그런 의미인 거죠. 보살님 수행 해보시니까 어때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처음에 수행할 때는 누구나 다 한 번에 하나의 대상을 알아차림해요. 어릴 때는 아무래도 발의 느낌이 좀 분명하니까 그쪽으로 마음의 관심이 가요.
항상 마음은 그 순간에 뭔가 좀 분명한 쪽으로 기울어지게 돼 있거든요. 발의 느낌을 보다가 또 이제 보이는 쪽에 관심이 가게 되고, 그럼 또 보이는 것을 알아차림하다가 또 이제 소리가 나면 아, 소리가 들리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림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알아차림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만 그런 알아차림이 최대한 자주 일어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한 집중적인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다 더 자주 더 많이 알아차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그리고 동시에 그 지금 견해가 어떤지 점검하시는 거 함께 해주셔야 돼요. 아, 지금 보이고 있구나, 지금 들리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림하면서 아, 이게 그냥 대상이지, 자연적 이치지라고 한 번씩 일깨워주는 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마음이 이렇게 이 대상하고 나하고 동일시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수행을 오랫동안 해도 지혜가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단순하게 하시면 돼요. 왜 단순한가 하면 뭐든지 그냥 알아차리고 있는가를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대상이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알아차리고 있으면 충분한 거고, 그게 될 때 아, 지금 견해가 어떤지 점검하는 거. 이 두 가지 계속 하시는 거예요. 법문 많이 들으셨으니까 기억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법문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방에 가서 주무실 때도 마찬가지고, 주무실 때 잠들기 직전까지 계속 질문하고 알아차림하고, 누워서 사띠하려고 노력하시고, 깨는 순간에 또 지금 사띠하고 있는가 알아차리는가 질문하면서 바로 알아차림하도록 노력하고.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알아차림하는 것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하나의 마음의 새로운 습관이 되는 것이에요. 습관이 딴 게 아니라 어떤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띠라는 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마음의 습관이 된다라는 거죠. 사띠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습관이 되면 우리가 어떤 일상의 어떤 행위들도 이게 습관이 되면 내가 그걸 해야지라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일부러 막 생각하거나 애쓰지 않아도 이미 그걸 하게 되잖아요. 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띠 하는 것이 내가 사띠 해야지, 수행해야지 하지 않아도 마음이 그냥 지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건데, 그 노력의 첫 출발이 뭐냐면 최대한 자주 수행하도록 알아차림 할 수 있도록 계속 질문하는 거라는 거죠. 앉아서 자선을 할 때도 질문하시고, 걸을 때도 질문하시고, 계속 그거예요. 지금 딴 게 아니라. 근데 어쨌든 뭐 발의 느낌도 알고 보는 것도 알고 한다면은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당장은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어요. 그냥 최대한 보살님이 집에 있는 시간에, 혼자 있는 시간에, 꼭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라도요, 출퇴근 시간,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 운전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교통수단을 사용하시든 그때 다른 시간보다 자기 자신이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대한 본인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최대한 활용 우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행의 첫 번째 단계가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그 마음의 관심을 내 쪽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처음 수행을 할 때는 또 외부적인 환경들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마음이. 바깥이 막 시끄럽고 뭔가 복잡하면 수행을 잘 할 수가 없어요. 뭔가 좀 바깥이 좀 조용할 때,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보다는 나 혼자 있을 때 수행하기가 좀 좋은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일상에서 수행하기 좋은 시간 중에 하나가 차를 타는 시간, 그죠? 그런 이동하는 시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고, 또 집에 있을 때에도 특별하게 본인이 좀 시간을 정해놓고 수행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되는 대로 쓰는 대로 알아야지라고 하는 건 정말 수행에 능숙한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거 잘 안 되거든요.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수행을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가져야 돼요. 이건 수행하는 시간이다라고 마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더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런 시간들에 좀 집중적으로 수행을 해 나갈 때 조금씩 사티의 힘이 좋아지거든요. 수행하는 그 힘, 사티의 힘은 이렇게 힘이 좋아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최대한 사티를 자주 하는 거예요. 최대한 사티를 이어지게 하는 거,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렇게 사티가 이어졌을 때
이제 일상생활 속 다른 부분에서도, 특히 직장에서도 마음이 조금씩 알아차림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팁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돌아가시면, 집에 가시면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직장생활 속에서도 아무리 바빠도 본인이 스스로에게 마음으로 질문하는 건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사티 하는가, 알아차리는가. 아무리 바빠도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다만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 안 되는 거지. 그게 진짜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내가 정말 바빠서 못하지는 않아요.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 잊어버려서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최대한 여기 있는 동안에 질문하는 거 자꾸 노력하고 습관을 들이셔요.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수행하는 시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시간, 또 그 외의 모든 시간, 가족들하고 함께 있는 시간에도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수행하고 있는가, 사티하는가라는 질문을 계속 하는 거죠. 던지는 거죠. 그러면 그걸 직장 가서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바쁜 시간들 잠깐에도 마음이 지금 사티하는가, 이거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관심의 문제예요. 관심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수행자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마음의 관심의 1순위가 항상 자기 자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내 몸과 마음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가 항상 그 관심의 1순위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린 비로소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행을 못해요. 아무리 법문을 열심히 듣고 오랫동안 듣더라도 보살님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법문을 듣는 것은 수행을 바르게 하기 위한 것이지, 법문 듣는 자체가 수행의 전부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죠?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많이 들은 것을 정보로 밑바탕에 깔아두고 이제부터는 수행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수행을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달라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뭔가 변화가 스스로 느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노력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 시간과 노력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한동안은 내가 정말 수행을 하니까 이런 좋은 이익이 있구나라는 걸 스스로 느끼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가속도가 생겨야 되거든요. 가속도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꼭 수행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어떤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 뭔가에 대해서 배울 때, 운전을 할 때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정도 그게 익숙하게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스스로, 이제 내가 좀 능숙해졌다라고 그렇게 느껴질 때, 그때 수행에서도 그런 스스로, 내가 이제 좀 수행에 좀 능숙해졌다, 좀 수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거기에 사티가 있고 뭔가 지혜가 함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뭔가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것이에요. 직장에서 수행하는 것이 좀 자연스럽게 되려면 그건 단순한 사티의 문제가 아니라 사티하는 마음에 지혜가 생겨야 돼요. 근데 그런 지혜는 수행을 꾸준하게 해야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지혜는 그냥 단순히 듣는다고 해서 절대 안 일어나요. 통찰지는. 통찰의 지혜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건 바로 통찰지거든요. 통찰의 지혜인데 그 지혜는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할 때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천할 때. 잘 안 된다고, 생각만큼 잘 안 된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수행하지 않고 산 세월이 얼만데, 그죠? 수십 년 동안 수행 안 하고 살았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50년을 살았는데 수행을 한 지가 이제 1년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49년 동안 수행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50년 세월 동안에 50분의 1
그 시간만 지금 당장 지금 수행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바라는 거는 오신 만큼 바래요. 사람들이 보통의 마음에서 사람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수행은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한 만큼 그리고 마음이 이해한 만큼 결과가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내가 바라는 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갖춰진 대로 일어나는 것이 수행의 결과입니다. 그냥 꾸준하게 사태하려고 노력하시면 그 다음에는 마음이 알아서 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수행 계속 하시면 됩니다. 자산을 할 때는 보살님 마음이 지금 수행을 한다라는 생각이 강한 거예요. 수행하는 시간이다. 그죠? 근데 보살님 마음은 이미 수행을 할 줄 알거든요. 그쵸? 그래서 꼭 자산이 아니라도 이미 마음은 보살님하고 상관없이 수행을 해요. 그러니까 법문을 들을 때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이 마음이 그냥 수행을 하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굳이 스스로 수행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수행을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미 마음이 수행을 할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법문을 듣고 있을 때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 없이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가벼운 거예요. 근데 자선을 한다라고 할 때는 자선할 때는 마음이 뭔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물론 그거는 탐심인 거죠. 수행을 잘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일 수도 있는데, 한번 이제 자선을 할 때 지금 어떤 마음가짐인가, 마음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을 꼭 하고 자선을 시작을 하세요. 아까 법문 내용이 그거였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보고 있다면, 그걸 대상으로 알아차리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하시면 돼요. 제가 그런 얘기 지난번 서울 법문에도 그걸 했는데,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알아차림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라고 맨날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에 알아차림만으로도 충분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뭐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주 상황에 따라 다른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미 알아차리는 마음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린다라고 할 때 항상 거기엔 바른 견해와 함께 있어요. 이러면 알아차림만으로 충분하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알아차리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건 또 어떤 의미냐면 뭔가 바뀌기 위해서, 달라지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행이라고 하는 건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 그 자체가 수행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더 뭔가를 하려고 하거나 뭔가 지금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나 현상, 이런 대상들을 어떤 식으로 바꾸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미 내가 수행을 한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자선을 할 때 뭔가 좀 더 잘 보고 싶고 뭔가 더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미 지금 어떤 상황에서는 수행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마음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지. 마음이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만 보면 되는 건데, 보살님이 내가 더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내가 들어가 버리니까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는 내가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마음이 이미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때는 그냥 마음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둬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내가 끼어들면, 내가 개입하면 오히려 수행이 더 안 되게 되는 거죠. 힘들어지는 거죠. 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선을 할 때, 시작할 때 지금 어떤 마음가짐인가, 마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마음이 지금 뭔가 바라는 것이 있는가, 원하는 것이 있는가, 이런 걸 점검을 하라고요. 예. 그 마음을 계속 점검하는 것이 수행이에요. 다른 게 수행이 아니라, 다른 대상을 보려고 애쓰지 말고 그 마음을 대상으로 보려고 노력하시면 되는 거죠. 예. 그거는 사람들이 이제 수행을 오래 한 사람들도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자선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너무나 오랫동안
수행 이꼴 좌선 그 공식이 너무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좌선을 한다라고 할 때 마음이 다른 일을 하면서 수행할 때보다 좀 더 내가 지금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 자체가 더 강해지는 순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없으면 없을수록 수행을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걸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으면 분명하게 알려고 노력하는 거. 그 무거운 느낌, 뭔가 좀 힘이 들어가는 긴장감의 그런 느낌들을 최대한 더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거. 그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 느낌을 없애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알아차리려고 하는 거기다도 힘이 들어가.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지금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려고 하는가, 지금 마음가짐이 어떤가, 지금 수행에 대해서 뭘 바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고 하라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지혜는요, 이거 꼭 해야 돼 이런 생각 거의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좀. 꼭 가야 되고, 꼭 해야 되고, 이건 항상 탐심이에요. 그죠? 뭔가 이렇게. 이게 초보자들한테도 이 얘기 계속 하는 얘기잖아요. 뭔가 바꾸려고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일어나는 것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기 위해서 수행하는, 그냥 알아차리는 그 자체가 수행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 얘기를 계속 하면서 저 자신도 돌아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그거 초보자들한테도 하고 지금 여러분들처럼 수행 오래 한 분들한테도 내가 얘기를 해요. 하는데 아마 이 얘기를 들을 때 듣는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그게 또 다르게 올 거라는 것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그 조건에 따라서 여전히 마음은 이 수행을 할 때 그 마음은 뭔가를 그 바꾸고 싶어 하고 뭔가 좀 달라졌으면 하는 마음은 또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주 수행을 처음 할 때 그때 그 거친 마음은 아니지만 점점 대상이 미세해지는 대로 대상이 미세해지는 대로 지혜가 생기는 대로 아직까지도 번뇌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죠? 몸이 아팠을 때 많이 그런 거 다시 또 느꼈을 거예요. 여전히 뭔가 수행을 통해서 바꾸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아직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수행을 잘 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엔 뭔가 자꾸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좋은 쪽으로 달라지는 것이 수행을 잘하는 것인 것처럼 여전히 마음을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수행을 잘하는 것은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수행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지금 바른 견해로서 계속 사티하고 있기 때문에 수행을 잘하는 것이고 수행을 잘하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죠? 사티 사마디가 생기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하고 그냥 바르게 수행을 계속 해 나가니까 자연스럽게 사티 사마디가 생기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 거지. 네. 네. 그래서 지혜가 계속 개발되어질 수밖에 없는 걸 이제 이해하시는 거예요. 왜 수행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가를 이제 너무나 알잖아요. 그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이제는. 옛날에 처음 지혜가 일어날 때는 이렇게 지혜가 일어나면 금방 다 될 것 같았어요. 금방 모든 게 다 이해될 것 같았지만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번뇌는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수행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몸이 뭐 큰 병이 난 것도 아니지만 감기지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웃기지만 고작 감기지만 그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번뇌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상태도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있잖아요. 또 그 상태도 그게 다 번뇌잖아요. 몸이 아픈 건 수행자에게 있어서는 수행을 하기 좋은 기회이고 마음이 아직 여전히 뭐가 부족한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는 또 기회인 거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아플 때마다 하나씩 또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이 뭔가 새로운 지혜가 생겨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가 아직 부족한가를 분명하게 스스로 알게 하는 그런 기회인 거죠. 거사님이 지금 세상을 사랑하고 있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관념적이긴 하지만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내가 출가를 했어요. 출가를 했지만 출가했다고 해서 내가 돈이 전혀 안 필요한 건 아니에요. 내가 출가자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공짜로 차 태워주고 공짜로 밥을 주지는 않아요. 그죠? 네. 그럼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내가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마음이, 그럼 돈이, 그 돈이 어떻게 하면은 내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그 생각을 하되 그 생각을 번뇌로서 하지 않을 수는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 계속 해야 돼요. 부처님께서 내가 내일 뭐 먹을까 생각 안 하시겠지만 내일 어디에 탁발을 가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거는 부처님이 이제 지혜에 그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경전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누구를 지혜로서 천안통으로서 보고 누구에게 부처님께서 법문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는, 그럼 내일은 누구를 찾아가야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 차원, 그런 것과 똑같은 레벨은 아니지만 같은 방향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죠? 생각 자체를 약간 네. 너무 죄악시하거나 그렇죠. 너무 그걸 다 탐진치화시키고 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보조님이 살아가기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좀 더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수행을 하면서 좀 더 바른 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A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A라는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나한테 더 적절한가, 아니면 B라는 직장을 선택하는 게 더 적절한가, 이 생각을 해야겠죠. 그죠? 생각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탐심으로 생각하고 진심으로 생각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생각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과자님. 생각을 죄가 없나요? 그렇죠. 생각은 생각일 뿐이에요. 죄가 아니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필요한 생각은 당연히 해야죠. 부처님도 깨달으신 분이라고 생각 자체가 없는 분은 아니셨어요. 생각 다 하셨어요. 부처님 어떤 생각 하셨는지 경전에 다 나오잖아요. 다만 그 생각은, 부처님이 하신 모든 생각은 지혜로서 하신 생각이죠. 그죠? 근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생각들은 지혜가 아니라 탐심이나 진심이 그 밑바탕이 되는 생각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생각할 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그 생각의 밑바탕이, 그 생각을 일으키는 그 마음의 힘이 탐심이고 진심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게 필요한 거지, 지금은. 그게 우리한테 가장 바른 수행인 거죠,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인 거죠. 그 사띠는 분명하죠. 그 알아차림은 굉장히 분명하죠. 예. 분명히 그걸 알고 있는 그 존재감을 느끼고 있는 그 뒤에서 보는 마음. 놈은 어떻게 감정을 알아요? 제로를 쓰다지. 그거는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의 지혜 힘이 좋을 때 그냥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 느낌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해요, 그죠? 그럼 이 알아차림은 분명하죠. 근데 사실은 이 알아차림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 거사님이 거사님한테 분명하지 않지만 이미 이 알아차림을 아는 마음이 뒤에서 있어요. 걔를 어떻게? 이 마음은 어떻게 보냐면, 이 마음을 아는 또 다른 마음을 알 때, 이게 다시 대상이 되어져요. 그 뒤에 마음이 분명하게 알 때. 근데 그거는 거사님 막 의도해서 보려고 해서 보여지는 건 아니에요. 마음의 힘이 좋을 때, 지혜가 굉장히 좋을 때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다만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죠. 지금 느낌을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가? 느낌을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이 느낌을 알아차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가? 라고 물어볼 때 알고 있어라고 하는 것은 그 알아차림을 다시 대상으로 하는 알아차림이에요. 더 깊은 지혜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또 이것도 알아줘요. 근데 이때는 사티 사마디 지혜 힘이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근데 사실상 이 마음이 이미 있긴 있다는 거죠, 제 말은 지금. 이 마음이 이미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알아차림이 분명한 거예요. 이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마음은 이런 식으로 계속 일어나거든요. 내가 굳이 알아차리지 않아도 마음은 계속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 일어나요. 왜냐하면 느낌을 알아차림할 때, 예를 들어서 느낌이라고 하는 대상을 알아차림할 때 그 알아차리는 마음이 계속 한 마음은 아니거든요.
사실 계속 새롭게 계속 일어나요. 아는 마음도 바뀌고 계속 일어나고, 그러면 그 뒤에 일어나는 마음도 또 계속 일어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사실 일어나는데 그걸 다 지켜볼 수 있는 지혜가 아직 부족한 거죠. 근데 꼭 이걸 꼭 다 봐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무조건 그렇게 봐야지 더 좋고 이런 것도 아니라고. 그냥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냥 그렇게 계속 수행해 나가시면 돼요. 그 알아차림을 대상으로 해서도 우리가 많은 지혜들이 또 생겨나니까요. 대상으로 기약이면 그 뒤에 아는 마음 없으면 좋겠다. 그냥 좋겠다 하지만 그거 애써서 보려고는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또 마음에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꼭 그렇게 봐야 될 필요도 없고. 마치겠습니다.